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신앙은 해석하는 게 아니라 순종하는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한 사람에 대해서 알아보는 방법 중에 하나가 그 사람이 걸어온 길을 보면 알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사람이 걸어온 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그 사람이 걸어오면서 고난의 때에, 그 다음에 선택해야 될 때에 어떤 선택을 했는지, 어떤 결정을 했는지가 가장 중요한 게 아닐까. 그 사람의 선택과 결정이 그 사람의 삶이요, 그 사람의 본심이 아닐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지구상에서 가장 로맨틱하고 매너 있고 자상하며 때로는 가장 터프한 남자가 있다고 하네요. 그게 누군지 아십니까? 딱 한 사람인데 그 예수님밖에 없어요. 네, 예수님. 우리 눈빛들이 다 저라고 할까봐 이제 긴장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사실 가로에 예수님과 저밖에 없습니다 하고 물음표 2개 해놨어요. 할까 말까 하다가. 네. 그래요. 예수님께서는 신성도 가지고 있지만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로맨틱하고 매너 있고 자상하고 때로는 터프하기까지 해요. 사복음서를 읽으면요, 예수님의 그 매력에 빠져들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께서는 결정해야 하는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뜻대로 선택하고 순종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마음이 찢어질 듯한 아픔과 그리고 그 사랑에 대한 감사 때문에 예수님만 생각하면 설레는 마음이 있나요?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을 위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고통 이전에 채찍에 맞으셨죠. 그리고 조롱을 당하셨죠. 그리고 무시를 당하셨고요. 그 다음에 갈고리로 살이 찢기시고요. 그 다음에 가시 면류관을 쓰시고요. 우리를 향한 완전한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스스로 결정한 것입니다. 저는 이런 상황을 예수님의 선택적 순종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엘리야가 나옵니다. 엘리야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하나님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가 선택해야 되는 그 순간, 결정해야 되는 결정적인 순간에 잘못된 선택을 합니다. 그 잘못된 선택을 하기 전에 열왕기상 17장과 18장을 보면 엘리야는 항상 여호와의 말씀에 의해 순종하며 행동하는 선지자였습니다. 아합에게 이제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않을 것입니다. 명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포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을,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쳐 죽였습니다. 물리쳤습니다. 영적인 전쟁에서 싸워 이긴 사람이 바로 엘리야입니다. 그런데 19장이 와서 17장의 승리, 18장의 승리가 있고 19장에 와서 돌연 엘리야가 이세벨의 간괴, 이세벨의 유혹을 듣고 위협의 소식을 듣고 못하겠다고, 나를 죽여달라고 도피하고 회피하는, 그리고 탈진해버리고 심지어 우울증의 현상까지 나타내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엘리야가 이렇게 됐는지 우리는 궁금증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항상 질문해야 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큰 능력을 행하고도 어떻게 보면 허술한 이세벨의 전략에 속아서 이렇게 무기력해질 수 있을까? 우선 아합과 이세벨이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아합은 역대급으로 하나님께 악을 행한 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열왕기상 16장 30절 말씀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합의 아버지가 오므리인데 이 오므리도 열왕기상 16장 25절 말씀에 보면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도 이전 왕보다 더욱 악했는데 아들 또한 아버지보다 더욱 더 악한 왕이래요. 자신이 악하면 아내라도 선해야 되는데 아내라도 잘 맞이해야 되는데 아내는 선하냐? 아합의 아내가 누구죠? 그렇죠. 역시 이세벨입니다. 이세벨은 아합보다 더합니다. 이방인으로서 더욱더 악하고요. 바알신, 풍요의 신을 정말로 믿고 신봉하는, 그래서 정말로 바알 신당을 세웁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바알신 앞에 절하도록 합니다. 여기서 멈추면 다행이게요,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이기까지 합니다. 열왕기상 18장 4절 말씀에 보면 얼마나 악한 모습의 끝이 바로 여호와의 선지자까지 죽이는 그 만행을 저질렀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묵상을 통해 또한 여러 가지 주석과 자료들을 통해서 깨달은 사실은 엘리야가 순간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따라갔으면 됐는데 해석을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잘못이 초래되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왜요? 아합과 이세벨이 어떠한 사람인 줄 알아요. 그런데 엘리야는 하나님됨을 아합이 본다면, 경험한다면 변화될 줄 알았겠죠. 왜요? 수년 동안 비가 안 온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비가 왔죠. 그리고 바알신과 아세라 신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또한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들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으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척이라도 할 줄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세벨이 어떻게 나오죠?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해요. 그런데 이세벨이 진정으로 엘리야를 죽이려고 했을까요? 아니에요. 전략을 쓴 거예요. 아합이 19장 1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아합이 듣고 이거를 이세벨에게 말해요. 왜 이세벨에게 말했냐면 엘리야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이에요. 높임을 받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자기의 손으로 해치지 않기 위해서 자기보다 더 악한 이세벨에게 넘긴 거예요. 이세벨 또한 엘리야를 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었지만 때가 때인 만큼 백성의 눈치들을 볼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세벨이 정말 죽이고 싶었으면 그냥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였던 것처럼 그냥 가서 죽였을 거예요. 그런데 사신 한 명을 보내요. 그 사신을 왜 보냈을까요? 내가 너 죽일 거야. 위협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정말로 죽이고 싶은 마음이 없었을 거예요. 그냥 위협하는 것이었는데 엘리야가 그 소식을 듣고 이세벨의 전략에 빠져든 거예요. 정말로 악하구나. 변화될 수가 없구나. 이거를 스스로 해석하고 판단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이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해석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를 원하세요.
왜요? 하나님은 요한복음 10장의 말씀처럼 선한 목자일까요? 나쁜 목자일까요? 선한 목자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라는 확실한 믿음,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는 선한 목자라는 확실한 믿음이 있으면 말씀 앞에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며 가는 거예요. 엘리야가 많은 기적과 능력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전략적인 이 이세벨의 전략에 빠져서 넘어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어떻게 보면 항상 기대하면서 아합과 이세벨과 그 다음에 이 북이스라엘의 이 패역한 백성들이 그래도 거듭나겠지 해석했기 때문은 아닐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성경 속에서는 해석하지 않고 순종한 사람이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도 누가복음 2장 25절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므온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평생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25절에 의롭다라는 것은 디카이오스라는 표현입니다. 단순히 선하고 착했다라는 게 아니에요. 원칙이나 기준에 합당하여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이 시므온은 내적인 성품이 하나님만 경외하고 겸손한 마음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백발의 노인이 될 때까지 예수님을 본 순간에 이제 자신은 죽어도 여한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지금 무슨 이야기인지 모를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설명하면 시므온은 한평생 메시아 예수님만 기다렸습니다. 성령께서 시므온에게 말한 겁니다. 너는 예수님만 기다려라. 평생 성전에서 예수님만 기다린 사람입니다.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성령님 나에게 말씀하십니까? 시므온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 시므온이 결혼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시므온도 삶이 있었겠죠.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가정이 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면 가정도 있었겠죠. 그런데 성령의 말에 듣고 해석하지 않고 순종하면서 끝까지 예수님만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늙어서 예수님을 본 후에 이제 제가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시므온의 믿음, 시므온의 신앙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구약에는 누가 있습니까? 호세아가 있습니다. 호세아의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입니다. 그런데 호세아에 보면 정말로 호세아는 대단한 선지자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호세아의 아내 이름이 뭐죠? 그래요, 고멜이에요. 고멜은 음란한 여인입니다. 제사장의 아들로서 지위가 높은 제사장의 아들 호세아가 음란한 여인과 결혼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고멜이라는 여인을 아내로 맞습니다. 그런데 또 이 아내를 통해서 얻은 이남 일녀가 있는데 어떻나요? 이스라엘과 로루하마와 로함미. 이름 또한 자녀들 또한 저주를 받았어요. 이스라엘의 뜻이 무엇입니까? 흩은다라는 거예요. 로루하마는 무엇입니까?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는 아들이라는 거예요. 로함미는 무슨 뜻입니까? 내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녀들의 이름은 이스라엘의 비유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자녀들의 이름을 말씀하실 때에 이렇게 지을 수 있을까요?
호세아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해석하거나 불순종했던 것이 아니라 그대로 순종하는 선지자였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그리고 또한 선한 목자의 말씀에 해석하지 않고 순종할 수 있나요? 왜냐하면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자기 목숨을 바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선한 목자인가요?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짊어지셨기 때문입니다. 모든 고난과 수치를 당하셨기 때문입니다. 왜 담임 목사님께서 선한 목자이죠? 많은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말씀의 자리를 지키고 말씀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목숨을 걸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석할 수 있어요. 또 넘어질 수 있어요. 그렇다면, 넘어졌다면 내가 해석을 해서 신앙에 또한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나의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불순종을 해도 두려워도 말씀의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엘리야는 브엘세바로 떠납니다. 근데 브엘세바는 어떤 곳입니까? 남왕국 유다의 남쪽 끝에 위치하여 이스라엘 왕과 이스라엘 나라의 끝자락에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아합과 이세벨의 손이 닿을 수가 없어요. 왜요? 그러면 남유다와 전쟁을 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갑자기 영적으로 탈진한 상태를 경험한 엘리야가 남왕국 유다에서 유다인 브엘세바로 갔다라는 거예요. 끝자락에 있는. 근데 브엘세바는 바로 성지로 간주되는 곳입니다. 브엘세바에서는 나름대로 영적으로 재충전하기 위해서 그곳으로 갔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브엘세바가 또 왜 성지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만든 성소가 있었던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엘리야는 지금 영적인 결핍 상태에, 패닉 상태에 있습니다. 심한 우울증에 빠져 있는 환자처럼 무기력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 모습이, 엘리야의 모습이 어쩌면 저의 모습이고 여기 앉아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현대 정신과 의사들이 엘리야와 같은 이런 현상이 있을 수 있다고 말하네요. 왜냐하면 우리가 회사에 다니면 큰 프로젝트를 한 이후에 성공했든 실패했든, 성공하면 더 큰 허무함, 실패하면 좌괴감이 들고 허탈함이 듭니다. 그래서 연예인들과 가수들을 보면 끊임없이 공허해야 하죠. 그렇기 때문에 나쁜 약물에 손을 댑니다. 엘리야가 로데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구하는 기도를 했다는 것은 우울증의 대표적인 현상이라고 우리가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만 그랬을까요? 아니요. 모세도 그랬고 예레미야도 그랬고 욥도 그랬으며 요나도 똑같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영적으로 내가 무기력해져 있을 때 나는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힐링을 하기 위해서 여행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자리, 우리에게 성지가 어디일까요? 바로 성전입니다. 말씀의 자리,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엘리야는 육체적 탈진과 정신적 우울증이 극에 달했고, 그리고 급기야 잠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인간적인 실패와 좌절의 결과로 나타난 이 수면 현상, 무기력하고 결핍의 상태, 우울증에 있는 이 상태를 그대로 놓아두셨을까요? 아니에요. 잠자고 있는, 무기력하고 해 있는
엘리야를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육체적으로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쉴 수 있게 기회를 제공하셨습니다. 엘리야가 잠을 통해 휴식이 필요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자게 했습니다. 그리고 또 깨워 먹였습니다. 또 자게 만드는 일을 반복했습니다. 왜냐하면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극한 피로를 느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5절에 보면 5절 말씀에 보면 천사가 나오는데 히브리 원문에서 천사를 보내시는 장면을 독자들이 인상 깊게 생각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보라라는 구절이 포함되어 있는데 천사가 엘리야를 어루만졌다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어로 나가라는 겁니다. 여기서 설교 듣지 말고 나가라는 것이 아니라 히브리어가 나가라는 게 어루만졌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효과적으로 끊임없이 천사를 통해서 엘리야를 두드리고 치유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떡과 생수를 줍니다. 그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을 제공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말씀해 주시고 우리를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엘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자리에 있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시 사명을 회복시켜야 합니다. 하나님은 7절에서 엘리야의 영적인 회복을 위해 하나님의 계획을 세우심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일어나서 먹으라, 내가 길을 이기지 못할까 하노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를 영적으로 회복시키시고 재충전시키기 위해 호렙산으로 인도하실 계획을 하나님께서는 암시하고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엘리야는 계획하지 않았을 거예요. 엘리야는 그냥 피한 거예요. 피해서 브엘세바가 가장 안전하고 그래도 나의 안식처가 될 수 있어서 피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의 그러한 도피까지도 사용하셔서 다시 회복하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사명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게 지금 계획하셨다라는 것입니다. 8절에 의하면 드디어 엘리야가 40일 동안 걸어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게 됩니다. 엘리야는 결단을 합니다. 하나님께 치유함 받은 엘리야가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호렙산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갔다라는 거예요. 왜 호렙산으로 갔을까요? 바로 호렙산은 모세가 거기에서 누구를 만났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은 곳이 바로 호렙산입니다. 다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나아가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와 함께해 주시옵소서라는 엘리야의 믿음의 고백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고난과 우리의 환경을 우리의 우울증과 같은 이 암울한 현실을 그냥 외면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회피하고 도피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도피의 과정마다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회복시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사명의 자리에 세운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신약의 인물이 누구일까요? 우리는 많은 인물 가운데서도 베드로가 아닐까 싶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베드로를 찾아가시죠.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가 정말로 진심으로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말하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153마리의 물고기를 잡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똑같이 먹이십니다. 떡을 조바들 먹이셨다는 거예요. 회복시키신 후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뿐만 아니라 저와 우리 여기 앉아 있는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 엘리야처럼 많은 영적인 경험을 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또한 엘리야처럼 관계 외에 그 다음에 또한 나의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무너져서 하나님을 떠나 도망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도망가는 곳이 다른 곳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친밀해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직접 경험해야 하실 겁니다. 그리고 경험했다면 다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귀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항상 말씀의 자리에 있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 견고한 신앙. 견고한 신앙은 다른 것이 아니라 어떻든지 간에 말씀의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명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의 사람과 동행하시면서 그가 스스로 신앙적인 결단을 하도록 엘리야를 인도하셨던 것처럼 저와 우리 성도님들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해석하지 마시고 뭐 하시라고요? 순종.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과 처음부터 영원까지 동행함으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 견고한 믿음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우리 홍대세교회 성도님들이 되길 기도합니다.